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2023년도도 이제 오늘로써 한 달의 주일이 지나갑니다. 1월 달에는 주일이 5번 들었지만 그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, 이제 나머지 날짜가 3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,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.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보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2023년도를 향해서 저희들이 항상 주 안에서 주께서 주시는 복으로 감사가 넘쳐나며 생활이 풍요로우며 건강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으로 통해서 영화와 영광을 누리며 평화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찬송가 한 장 올려드리겠습니다. 364장입니다. 기도하는 그 시간, 그때가 가장 즐겁다.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아래여 눈물의 망에 슬플 때 나 이로 가게 하시네. 내 기도하는 그 시간, 그때가 가장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이 태양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.
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주님 기도로 건물을 보여주셨네. 예. 정말 그 세월이 빨리 가고 있습니다. 그래도 1월달을 맞이하면서는 1월달에 주일이 5번 들었으니까 그래도 정말 그 길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벌써 마지막 5주가 됐죠. 5주가 됐는데 사실 그 제가 5년 전까지만 해도 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때부터 그 1월달 한 달은 항상 그 단상에 여기서 무릎을 꿇고 한 달을 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. 그래도 그 기도를 단상에서 그 한 달간 1년 중에 그 한 달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시기에는 그래도 이 그 교회의 성도들이 많았거든요. 제가 이 나가서 골목 다니면서 전도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이쁨을 보이면은 하나님께서 심령들을 갖다가 이렇게 일깨워 가지고 성도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5년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이제 나도 이제 있고 하니까 이 단상에서 그 한 달간 하나님 앞에 이 몸을 드리는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래 해가지고 사실 제가 그 이곳에 와서 이 목회를 하는 것이 밀양에서 그 많은 농장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담임 목사가 너무 그 심한 상태로 이 망가져 있어 가지고 정말 그 내가 볼 때에 오늘 내일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내 인생을 접은 거지요. 그래서 내 인생을 접고 이제 지금부터 당신 인생 살아주겠다 이래 해가지고 그래서 소원이 뭐냐 하니까 이제 친정곳에 데려다 달라고 그러고 두 번째 소원은 그러니까 당신 하던 그 신학 그 끝내라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신학을 끝내다 보니까 이제 그 제가 이 그 목회를 하게 됐는데 아직 이날 이때까지 내가 그 한 번도 그 우리 그 담임 목사가 말을 하는 걸 갖다가 이 어긴 적은 없거든요. 어긴 적은 없고 지금 현재까지 이제 이르렀는데 그동안에 이래 이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그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이제 그 1월 달이 다 가는데 그 지금 현재 그 2월 달이 윤달이 그 들어있죠. 그래가지고 원래 그 제가 그 생일이 그 음력으로 정월 초다시인데 설 지나고 지금 5일째 될 때가 생일인데 음력 생일은 벌써 지나갔습니다.
그런데 그 양력으로 이제 그 생일이 2월 18일이 이제 양력 생일인데, 그 2월 18일이 그러니까 이 정월 초다세가 된다는 그런 것이 되죠. 그렇다면 아직까지 그 음력이 윤달이 들어서 그렇지 아직까지 그 정월달이 그 안 된 그런 상태. 그리고 이제 그 1월달이 그 아직까지 그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, 이런 것이 되는데,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,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. 만만하지는 않는데, 대부분 요즘 이제 그 하나님의 사역에 그 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눈을 갖다가 주님 앞으로 이렇게 딱 맞추지를 않고 세상으로 맞추가 있죠. 그래서 모든 것을 갖다가 세상의 그 부와 영화,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복을 받았다, 뭐 복을 받지 못했다,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. 뭐 건강이야 그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뭐 건강이 나쁘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평가는 안 하거든요.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모두가 그 태어나면은 그 죽음이 오기 때문에 생로병사잖아요. 병들어 죽는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, 그래서 그런 이 가정들을 겪어가는데, 이상하게 그 요즘 세상은 이 세상의 모든 이 성공한 이 그 잣대를 갖다가 물질에 두고 그냥 그 뭐 이 돈이 좀 있으면은 그냥 그것으로서 이제 성공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그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환경부 장관을 하신 그 이만희 그 장로님이 계시거든요. 그분이 그 이 특강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. 목회자들은 이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이 성공이라는 말이 맞지 않다, 그런 말을 하였는데, 그리고 그 말이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을 좀 해보니까, 이 성공이라 하는 이것은 사실은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이 치우쳐 있는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.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거든요. 승리가 보장되어야 되고, 그 승리로 통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, 오늘 제가 그 순종자의 복에 대해서 이 세 번째 말씀이 나가는데, 물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그 관계에서 이 많은 것을 갖다가 이 말씀으로 이래 증빙해야 될 것이 많이 있는데, 제가 그 오늘 세 번째로서는 이 순종자였던 이 순종의 조상이었던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그 순종자의 이 자세로 들어간 그것을 갖다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. 이 이삭이 정말 그 창세기서를 읽어보면은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땅을 갖다가 빼앗고 또 할 때에 그 샘을 갖다가 막으면서 이래 할 때에 한 번도
거기에서 대항하지 않고 대항할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냥 그 순종자의 그 자세로서 그 이래 피해가는. 그래서 그 샘을 갖다가 팔 때에 이제 싸우지 않았을 때에 그때에 이제 그 또 하나님 앞에 이삭이 그 샘을 팔 때마다 그 샘의 이름을 갖다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 이렇게 그 샘의 이름을 지었거든요. 그 모든 사항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이 순종의 조상으로서 그 길을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이삭에게 이제 그 순종자의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이 한 해에 100배의 복을 주었지요. 한 해에 그 100배의 복을 주었는데 이 100배라 하는 이 복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. 100배와 60배와 30배 그 복. 하늘의 복은 하늘의 신령한 복은 100배와 60배와 30배 복이 있다. 이랬는데 이 순종의 조상 이삭이 한 해에 받은 복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서 그 최상의 복 100배의 복을 받았다. 이렇게 나오거든요. 그 100배의 복을 갖다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그 1원에서 그 100배라 하면은 100원밖에 안 되지요. 그런데 100원에서 100배 하면은 또 10,000원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10,000원에서 100배 하면은 이건 벌써 이 억이가 되죠. 억이 되는데 억에서 100배.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100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. 대부분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산다 그러면은 이 상중하로 이래 나누면은 하에 이 그룹에 들어가는 분들이 대부분 10억 이하, 10억 이하를 갖다가 하루로 보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그 중간쯤에 그 이제 복이 이제 100억에서 10억 그 사이를 이제 중간 정도로 이렇게 보는데 만약에 100억을 가지고 있는 자가 100배의 이 복을 받았다고 한 생각해 보자고요. 그러면 이 숫자 노름이 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,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, 이 하늘의 신령한 복, 이 복을 갖다가 받는 이 그 통로의 그 통로로 정확하게 우리가 서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현재 그 우리가 그 뭐 하루로 그 하예 반열에 그 불의에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이 10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10억에서 100배의 결실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거 정말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. 그 정도로 이렇게 이 큰 복이 있는 거,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. 그래 이 이삭이 한 해에 100배의 그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을 받았다. 이 뜻은 뭐냐면은 이미 그 이 땅에서의 모든 그 환경이 걸림돌이 없는 그런 모든 것이 만사의 그 형통한 그 번사가 다 형통한 그 복을 받았다. 이것이 되거든요. 그러한 이 복이 되는데 이 오늘 이 이삭이 이제 그 순종의 이 조상으로서 되어진 사실에서 이 자기 그 상둥이 아들
상둥이 아들에 대해서 이 복을 빈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하늘에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이 이삭은 그 자기 그 두 아들 중에서 장자인 그 에서를 좋아했지요. 그래서 에서에게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을 갖다가 주겠다고 다 이제 줄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 복을 빌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그 이제 그 노쇠해가지고 눈도 보이지 않고 힘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 그 가운데서 그 아들 그 에서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 너가 그 잘할 수 있는 그 산양 그 이 산에 가서 이 좋은 그 이 먹잇감을 잡아와 가지고 그걸로써 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온다.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마음껏 이 복을 빌어주겠다 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 나오는 이 말씀에서 이 보게 되면은요, 그 이 이삭의 그 아내 리브가가 또 그 그 아버지 이삭은 그 이 큰아들 에서를 갖다가 사랑했는데 이 리브가는 또 작은 아들 그 야곱을 사랑했거든요. 그래 그 이제 특성이 좀 틀립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 에서는 이 산에 닿고 그리고 이제 힘이 아주 이 장사지요. 그래서 이제 이 산으로 들러 다니는 그런 이 사람이었고, 이 야곱은 이제 그 항상 그 엄마 품에서 이제 엄마하고 같이 이런 이제 그 생활하는 그러한 거였는데, 그 이제 부부다 보니까 이제 그 이삭이 이 큰아들 에서한테 이제 그 하는 그 말을 갖다가 들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가 이제 그 마음에 이제 그 생각이 들거든요. 아, 나는 저 큰 놈보다 이 작은 놈이 그 복을 받는 것이 좋겠다. 그래서 이제 그 큰아들 이제 에서가 고기 잡아로 이제 고기 이제 먹잇감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이 밖에 나간 그 틈을 타가지고 그 이제 야곱하고 같이 이제 의논을 하는 거지요. 야, 야곱아, 지금 너 아버지가 그거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갖다가 그 너 형 에서한테 이래 그거 복을 빌라고 하는데 그 복을 비는 가정이 이 먹을 것을 산에 가서 좋은 것을 사냥해가 와가지고 그것으로서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오면 그걸 먹고 이제 그 복을 빌어주려고 하는데 그걸 갖다가 나는 그 야곱 너가 받기를 원한다.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모의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야곱이 얼마나 그 지혜로운 하면은요, 어머니, 형하고 나하고는 이 모든 이 몸이 신체 조건이 틀린다. 형은 이 털이 많이 난 사람이고 그 힘도 세고 그러는데 나는 연약하고 이 털이 없지 않느냐.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니야, 그것은 내가 할 수 있어. 그래 해가지고 이제 그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염소 털로서 이제 이렇게 얼굴하고 이 팔하고 있는 몸에 이제 다 이렇게 붙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염소를 이제 가지고 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 앞에 가는 거죠. 그래 가가지고 아버지, 내가 이 사냥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맛있는 고기를 해왔습니다.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만든 그 음식이 여인이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맛나겠어요. 그리고 그 이삭이 자기 사랑하는
아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엄청 그거 맛나는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곁에 와봐라 이래가지고 이삭이 이제 그 야곱을 이래 만져가지고 이제 이 목소리가 아무래도 작은 놈 같은데 한 만져봐야 되겠다 해가 이래 만져보니까 그 목에도 털이 있고 이 몸에도 다 털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니 목소리는 작은 놈 같은데 이 털이 있는 거 보니까 그 에서가 맞구나 이래. 그 야곱이 하는 말이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산에 사냥을 하다가 급히 오다 보니까 이 감기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 지금 목소리가 변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냐 그래 하면서 이제 그 양식을 잘 이제 배부르게 이제 잡숫고는 거기에서 이제 이 야곱에게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빌어주는 거지요. 그 빌어주는 것은 질서를 세워주는 거죠. 야곱이 이제 이삭은 이제 에서로 생각하고 복을 비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자손 만대로 그 형통의 복, 그 다음에 주변의 그 형제들이라 하면 많이 있죠. 바로 이스마엘의 그 형제들, 그 다음에 이제 에서와 야곱으로 통해서 태어날 그 자손들, 그러한 모든 자손들이 다 야곱 이제 지금 복을 빌어주고 있는 이삭이 복을 빌어주고 있는 그 아들, 지금 이삭은 에서로 생각하고 복을 빌고 있는. 그러나 실제 복을 받는 사람은 야곱이죠. 그래서 그 복을 갖다가 다 이래 마음껏 빌어줬는데 그 복을 이제 빌고 이제 기도를 이제 마친 후에 그때 이 에서가 이제 그 산에 가서 또 이제 사냥해온 이제 고기로서 이제 아주 맛있게 해가지고 그래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져가는 거지요. 그래 리버가 하고 야곱은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. 그래도 이제 모른 척 하고 있는데 그래 아버지 내가 산에 가가지고 지금 이 맛있는 고기를 잡아와서 지금 해가 왔으니까 잡숫고 복을 빌어달라 그러니까 이 이삭이 깜짝 놀래잖아요. 조금 전에 내가 만나는 것을 먹고 그 아들한테 복을 빌었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는 거죠. 그래서 이 이삭의 지금 현재 그 상황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삭이 완전히 몸을 팍 떨면서 너무너무 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.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거든요. 뭐냐 하면은 큰 놈이 작은 놈을 섬기리라 이렇게 했잖아요. 그리고 또 이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인데 야곱이 늦게 나오지만은 자기 형의 발목을 잡고 같이 따라 나왔잖아요. 그 정도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에서는 이삭은 그 질서를 갖다 정확하게 큰 놈으로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이 섭리 이삭과 리브가는 이 작은 놈이 하나님으로 통해서 이 복을 받았다는 그걸 아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에서가 복을 받는 것이 이제 싫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작은 아들
야곱이 그 복을 받도록 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. 순종이라 하는 거 이거 순종이 그냥 이렇게 막 그냥 여러 겹의 이 종이가 있으면 그 종이를 이쪽으로 넘기고 저쪽으로 넘기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서는 정확하게 이 복의 그 복의 통로를 갖다가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쳐서 그 복을 받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. 그것을 이 순종의 조상 이삭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. 하나님의 질서는 정확하잖아요. 큰 자가 작은 놈을 섬기리라. 하나님께서 이미 그 상둥이로 태어났지만은 그 태어나는 과정에서 이미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그 자로서의 태어나기는 먼저 나왔지만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은 야곱에게 있다는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쳤거든요. 그런데 이 이삭은 그것을 알면서도 결과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그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것을 갖다가 벗어나 가지고 큰 아들한테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그 지혜를 줘가지고 털이 없는 그 동생을 갖다가 야곱을 갖다가 털북송이로 만들어가지고 정확하게 그 아비 이삭이 만져봐도 정확하게 형 에서로 알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만나는 그 음식을 먹고는 그 복, 그러니까 이 자손 만대의 복,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복, 너 씨로 통해서 복이 될지라 한 그 복이 바로 이삭으로 통해서 큰아들 에사한테로 가지 아니하고 야곱에게로 가가지고 야곱으로 통해서 이래 내려오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또한 특이한 사건이 하나 나오죠. 그게 뭐냐면은 에서가 그 아비가 이삭에게 복을 빌어달라 할 때에 이미 그건 너가 받을 복을 갖다가 너 동생이 받아갔다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에서가 하는 말이 뭡니까? 내 동생 야곱이 지금 현재 이것이 처음이 아니니이다. 두 번이나 나에게서 일을 저질렀다고 그러잖아요. 그 첫 번째가 배고플 때에 그 붉은 죽으로 나오는데 팥죽이라고는 안 나오는데 이 붉은 죽 그걸로서 이제 이 죽을 쓰고 있었는데 그 죽 한 그릇을 달라 할 때에 그러면 형 형 가지고 있는 그 장작끈을 나한테 줘. 그러면 내가 줄게 이래 할 때에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작끈 그게 뭐가 그래 필요하냐? 그래 그거 가져가라. 하고 이제 죽 한 그릇, 붉은 죽 그 한 그릇을 먹는. 그러니까 이 에서는 이 장자의 그 장자끈을 혈통의 이 정의를 갖다가 아주 가벼이 여겼던 그런 사람이거든요. 그 후에 지금 또한 이번에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정확한 하늘의 신령한 복, 그 복까지도 뺏어갔나이다. 그러니까 나에게 이제 그 복 말고 다른 복을 아버지가 찾아서 나에게 복을 달라 할 때에 그때에 이삭이 하는 말이 뭡니까?
이삭이 이미 내가 빌 복은 이미 다 빌었다. 다 나갔고 이제 너에게는 더 줄 것이 없다. 그리고 이 에서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잖아요. 에서는 바로 이 칼을 풍겼고 또 뭐 이런 기름짐 땅의 기름짐에서 뜯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. 예, 한번 읽어봅시다. 39절에 나오는 거야.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너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너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너 목에서 떨쳐버리리라.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순종자의 복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순종은 세상의 순종과는 틀린다는 겁니다. 세상의 순종은 힘센 자가 와가지고 막 우격다짐으로 하면은 살기 위해서도 마음에는 없는데도 그냥 거꾸로 앉아서 빌고 잘못했다고 하고 막 이렇게 복종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. 그러나 신앙인들의 순종은 이 세상의 순종과는 다르다는 거.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는 정말 신앙인들이 잘되고 잘되는 복, 범사의 형통의 복, 이 복을 갖다가 만사 형통의 복을 갖다가 누리려 하면은 정확하게 이 이삭과 믿음의 조상 이삭처럼 하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에서 조금 더 치우침이 없이 정확하게 이 순종자의 길을 가는 것. 어떠한 복을 갖다가 번복하지 아니하고 한번 빈 복을 갖다가 주워 담는 그런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 가운데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리고 우리가 이 창세기서에서 이 믿음의 조상 이삭을 보면서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.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세 분이었죠.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었지만은 바로 성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면서 모든 믿는 자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삶이 영원히 사는 그 복을 주었잖아요.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권한도 주었고 그리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는 성부, 성자, 성령 하나님의 세 분의 인격이 있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 3일 후에 부활하신 부활의 몸이 되었을 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완전체가 되었다는 거. 모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회복했다는 이 속에는 성부 하나님, 성자 하나님, 성령 하나님의 권세가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이것을 갖다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모든 이 땅의 이 범사의 형통의 복 또한 잘되고 잘되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각자 믿는 자들에게 신앙인들에게 다 그 복이 주어져 있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2023년도에는 승리하시는
주 안에서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.